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영어로는 Mother's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우리들이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몇 차례 이렇게 계속해서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의 작사와 또 이흥렬 작곡으로 되어 있는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지난날에 어머님 생각도 나고 또 저의 또 어머니에 대했던 그와 같은 자세, 태도,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반추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그만 눈시울이 흥건하게 젖어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이제 63세를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앞에서는 저의 작은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들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은 더욱더 좋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그것은 합당치 않은 줄로 알아서 가사만 먼저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개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 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와 같은 노래 말고도 우리 찬송가에 어머니의 그 극진하신 그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기리는 그와 같은 찬송가도 있습니다. 여러 곡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579장 가사를 또 이것도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작사, 구두회, 작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이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마지막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가에 나타나 있는 이 가사는 저희 어머님과 저희 관계를 잘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임진규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예전 일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감회를 우리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Father's Day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일이 다름 아닌 Father's Day입니다. 그러나 5월에는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마더스 데이에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고인이 되셔서 지금 계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지상에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다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계신다든지 멀리 타주에 있다든지 떨어져 있다면은 그와 같은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화라도 걸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세 가지 아주 귀한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가장 귀한 제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와 같은 존재며 제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가장 인간 삶에 있어서 원초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가정같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를 너무나 많이 입고 있어서 요즘은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정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매우 힘든 이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가장 존귀한 존재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가정과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미생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귀하게 그렇게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상처받고 가정이 고통을 당하면 그 삶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든지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뉴욕 만나교회에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하게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가 그 안에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그 서두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Hear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역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으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 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신앙 신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라, 곧 청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라, 청종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타종교에 있는 신 또는 그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회교권 사람들도 알라 신을 믿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 우리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각자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상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알, 아세라, 아스다라, 그모스, 또 그리고 몰렉, 이와 같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 여호와 신앙과 더불어서 다른 종교의 그 신들, 다른 우상 숭배의 신들을 혼합해서 혼합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져버리고 만족도 상당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8절 이하에 보면 우리들에게 대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또는 all your might, 이렇게 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요, 율법,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삶 전체를 온통 다 들여서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전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것, 시간, 물질, 또 그리고 건강, 또 우리의 가정, 이 모든 우리들에게 속해 있는, 아니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아주 매우 즐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조금 뒤따라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내는 헌금보다 적게 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덜 봉사하고 또 헌신한다면 그 사람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아주 상대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는 진정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각적인 교육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신앙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참으로 사랑이 풍성한 어머니다운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과의 그 관계, 이 경건한 삶을 우리들은 잘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암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나가고 힘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단단해질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서 그렇게 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보는 것은 아버지와 엄마, 아빠와 엄마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은 다름 아닌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존중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란다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또 그 이후에 그들 스스로도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습니까? 5장이죠. 6장에서는 자녀들에게, 5장에서는 아내들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곧 주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에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요, 또 그 가정은 참으로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그와 같은 가정이 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복판에 새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그 같은 일종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복판에 새긴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부모다워야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올바른 자녀가 양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같은 시간을 가져야 그 가정이 가정다운 교회가, 가정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거기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참으로 건강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 무엇을?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에게 자녀다운 삶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7절부터 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신앙 교육을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성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항상 가르쳐야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거나 길을 갈 때나 그 다음에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들의 생명이 있는 이상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은 사람들은 형식주의적인 또는 율법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팔목에 손목에 경문을 차고 이마에 양 미간 사이에 경갑을 붙여놓고 그 안에 성경 구절을 놓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참으로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참으로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딸 집에 가보면은 요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집에 보면은 큰 백지에 물론 이제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 구절 여러 군데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 교리 닥트린에 대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쉬운 영어로 그와 같은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 외손녀는 지금 이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됩니까? 뭐 아마 그 정도도 이제 돼 가고 있는데 말을 하면은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언어를 배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처음부터 언어를 다 알아듣습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까? 들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와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줍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참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쉬운 말로 자녀를 성가시게 귀찮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티징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시켜나갈 때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일부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찌그러진 그 형상이 남아 태어납니다. 자녀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어린 것이 뭘 알아? 너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되는데 왜 지금 여기 끼어들어?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또 지나치게 꾸짖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는 모습도 보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회개한 적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알고는 있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행하는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가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와 같은 부모가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자기 친구 부모들보다 못하게 사는 그와 같은 삶을 보면은 굉장히 참으로 그 마음에 참 불평도 생기고 안타까움도 생기고 부모에 대한 신뢰도 갖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됐습니다마는 장혜경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주일날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며칠을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와 같은 간증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지도자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큰 어머니 앞에서 그 아들은 초라하고 작은 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에 뭐 다른 사람들보다 참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건 아닙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전적인 그와 같은 것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 고통 어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픔이 나이 60이 넘어서 65세에 은퇴한 다음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대상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다면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교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단호하게 징계해라, 디스플린하라,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교정해 나가는, 인스트럭션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 그 일들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이 자녀에게 기쁨이 되고 그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 서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가끔 아빠나 엄마의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때,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면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해주는 가장 귀하고 기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참으로 아빠를 아빠로 두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나는 엄마를 엄마로 두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써 주올 때 부모는 그것으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고 마더스데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만나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 특별히 성경적인 가정, 성경을 참으로 중심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삶에 실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가정,
그리고 그와 같은 가정의 수가 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